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기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온 성도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나가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와 아내가 벌써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랜 시간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몇 가지 특별한 점을 생각해 보니 한 가지는 결혼 생활만큼 오랜 교제 기간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는 제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면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그 교회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던 교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이후에 많은 변화들 중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호칭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 저희 아내는 저희 아버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사님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너무나 찰떡같이 아버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비슷한 또래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아는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칭의 변화라는 것은 관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름을 부르다가 애칭을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호칭의 변화 안에는 관계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 속에서 변화된 호칭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줄 말들을 이르시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독특한 표현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은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전엔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형제라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13장에 보면 제자와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15장에는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한 번도 내 형제라는 표현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는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시던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자였는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형제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한 본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이런 호칭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9절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여기에서 그날은 바로 부활 이후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 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나, 하나님과 너희 안에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시는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죽음과 부활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가족이 되어지고, 이렇게 형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진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0절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뿐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죽음 이후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오랜 시간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그냥 받아주어서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어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그가 가졌던 모든 권리들과 모든 기쁨들을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와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을 누리며 즐거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가능하게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나의 제자, 나의 친구라 말하지 않고 나의 형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잘 누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이 부활을 잘 누리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뿔뿔이 배신하고 흩어진 그들의 마음에는 실패한 자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그 죄책감과 아픔과 실망과 부끄러움들이 그 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내가 이제 곧 너희들에게 갈 거니 준비 단단히 해놓으라고 협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내 형제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잘 누린다는 것은 오늘 이 부활주의를 잘 지키고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누리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 사건을 바라봐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을 때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낙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부활 사건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조롱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이 부활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오늘이 지나면 내년에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세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 찾지 마시고 부활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부활 사건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너는 내 형제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지켜보고 바라보며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고 어떤 십자가의 상황과 그 이후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활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부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였을 때 이 부활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시 함께 관계 맺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잘못하였을 때에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넌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화만 내지 않을게, 내가 그냥 용서는 해주지만 더 이상 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마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하고 아프지만 이 아이들의 잘못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부어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아이들의 삶 속에 느껴지도록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부활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활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에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들을 날마다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에서 한 청년에서 이제는 아버님으로 그리고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저희 아내가 새아가가 되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셋째를 가지게 되고 셋째를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와 그리고 저희 아내가 낳은 아이인데 저희 아버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막 복덩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전에 저희 첫째, 둘째도 그랬지만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 사진에 뽀뽀를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희 아이의 애가 저희 아버지의 애이기도 하고 저희 아내의 슬픔이 저희 아버지의 슬픔이기도 하고 저희 아내의 기쁨이 저희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변화했을 때에 많은 것을 이제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주신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를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우리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내가 작정한 태신자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태신자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태신자가 이제는 만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더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신앙들이 흘러나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정한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며 내가 먼저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과 즐거움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소망과 행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실패로 가득하여 주저앉을 때에 다시 부활 사건을 바라보며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오늘 작정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잠을 깨우치는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부활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